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또 창립 기념주일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좀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창립 기념주일에 또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가 요즘에 이름 바꿨죠. 티르크로 이름을 바꿨죠. 티르크라는 티르크예인가요? 티르크예? 네, 티르키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아마 자기들 전통 그 예전에 투르크 왕조 그걸 좀 개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나오죠.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에서버. 네. 아, 기억력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에 각각의 이제 편지를 쭉 쓰시는데,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해서 이제 서머나, 이름이 서머나고 교회 이름이 서머나인 게 아니라 서머나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지역을 나타내는 그 명칭이고, 그리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처럼 그 한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하교회 숨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서머나 교회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근데 이 터키의 제1의 도시는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예요. 그 1대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2대 도시가 이제 앙카라고 제 3대 도시가 바로 이제 이즈미르거든요. 이 이즈미르가 이 에게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이제 그리스죠. 그래서 지금도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 그 도시가 되게 활발한데, 그래서 그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도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이라고까지 불렸어요.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인데
근데 이 에베소와 거의 이제 가장 큰 도시라는 서로 타이틀을 두고 경쟁할 정도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리고 또 이 도시는 특별히 뭐가 강했냐면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게 황제가 어떤 특권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의 그 흉상을 새긴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더욱더 부유해졌겠죠. 또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위에 자리 잡은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어떠냐고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그런 외적인 핍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궁핍은 뭐냐? 그 핍박의 결과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이 궁핍은 같이 가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은 되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대조되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그런데 또 교회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죠. 그들은 세상과 계속 타협하면서 세상의 부를 계속 간직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감수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됐냐면 이 고대 도시는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모든 도시들은 시민사회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민이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누리게 되면 시민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당시 시민들에게도 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 의무가 있어요. 당시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간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정해 줬는데 그러나 반드시 모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황제 숭배예요. 그리고 로마가 주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그 제우스를 섬기는 그 예식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요. 그리고 특별히 황제는 살아있을 때는 신이 아니지만 죽으면 이제 나라를 지켜주는, 왜 호국불교라고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호국불교.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호국이라는 게.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는 신으로 추앙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그 흉상을 새겨서 그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황제 숭배는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애국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국심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시민의식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이나 공무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고대 사회,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나 쭉 보면 당시에 또 이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했냐면 경제적인 일반적으로 경제 생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조합이라는 거죠. 조합. 무역조합, 상인조합, 농민조합, 유니언이잖아요. 유니언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니온, 이 길드에는 자기들만이 또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길드의 수호자, 자기들의 직업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만드는 그 양주조합이다. 그러면 술의 신, 뭐 바쿠스, 우리가 자양강장제로 먹는 바카스 있잖아요. 네. 그 바쿠스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직종에 맞는 그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길드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황제를 섬기지도 않죠. 그리고 또한 길드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죠.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또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도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는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해 줬어요. 그 대신 뭐라 했냐? 유대인들은 세금을 냈어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떼온 거예요. 돈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의식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눈 감고 넘어가 줬어요. 돈으로 떼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봤냐? 유대교의 이단으로 봤죠. 유대교의 이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그런데 자기들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유대교인들 아니야. 그런데 이들은 황제 숭배도 안 하고, 그래서 이들은 애국심도 없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그러면서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오죠. 오늘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계속 고발한 거예요. 로마 당국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직접적으로 고발까지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서만학교회는 큰 환난과 궁핍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9절에 중반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요한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궁핍한데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 궁핍한 자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쭉 보면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고, 그리고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고. 그런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실상으로는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부요한 교회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야속한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칭찬을 하셨으면 그래 그럼 너희들 고생 끝났다 이러면 좋은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있을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직접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지금 당하고 있던 환난과 궁핍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과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들을 견뎌낼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이 충성이라는 말,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성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충성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신실하라. 즉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세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죠? 소망이. 그 소망 두 가지를 지금 주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열흘 동안 공격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딱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일, 열이라는 것은 1부터 10까지 10진법에서 10은 끝나는 수예요. 모든 게 다 차는 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 그게 끝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끝난다. 이제 군대 비유 많이 하는데, 군대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데, 군대 가서 고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며칠 남았어? 응? 뭐 7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와? 그러죠. 그날이 와? 근데 그날이 오더라고요. 끝이 있다라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 군대 가자마자 며칠 남았다고 막 세잖아요. 세죠. 다 경험해 보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게 끝난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뒤에 고난이 끝나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너희가 죽기까지 정말 육신으로는 정말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내가 뭐를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순간, 즉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죠. 끝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11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의 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해요. 근데 그는 생명의 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표현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생명의 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붙잡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소망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고 결국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러면 죽음의 종류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사망은 그 죽음이죠. 죽음은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기능이 끝나는 것.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 순간이죠. 또한 뭐가 있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인가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에게 그걸 말씀하시죠. 선악을 따먹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 어느 때 시작되느냐? 육체적으로 죽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음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고통 같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분리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인간에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결핍. 인생의 괴로움의 근원은 결핍 때문에 오는 거죠.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원래 그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막 채워넣으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결핍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때는 육체로 뭔가를 막 채워보려고는 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죽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이 뜨거워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대인 것 같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핍으로 오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즉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즉 중생을 경험한 자죠.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생명이 아니라 곧 사라져버릴 생명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됨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에 속해 있던, 원래 영원한 죽음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얻은 자예요.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과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건 숨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건 가장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은,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재림, 이런 걸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이 우리 이 땅에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 생명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 육신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를 얘기하냐면 육신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육신이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대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때 지금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다른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다른 모습은 예수님과 다른 실체는 아니에요. 같은 실체인데 그 흙에 속한 몸에 갇혀있던 본래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영안이 뜨이니까 그때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이.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되는 육체는 지금 육체와는 다르다. 지금 육체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부활의 육체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생명과 새로운 육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새로운 몸과 그 생명이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 간직되어 있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또한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생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들도 부활하죠.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지만 그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다 토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산에서, 어디에서 다 토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재림과 함께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 구원의 완성.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이 궁극적인 구원,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고이 간직되어 있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두려운 자죠. 가장 무서운 자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성도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무기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명이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걸 잊고 살아가요. 마치 내 생명이 여기에 육신에 이 땅에 다 속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죠. 죽을까봐. 죽음을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죽는 것 좋아. 왜냐? 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갈 거니까. 그런데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생명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것을 위해서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명에 닿으면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개념은 그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뭐 사고를 당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다해서요. 사명에 다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살아있는 자든 간에 어쨌든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재림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 직접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말의 뜻이 몰약입니다. 몰약. 성경에 보면 몰약이라는 게 나오죠. 몰약은 아주 값진 그 향품이에요. 향기로운 값진 향품인데, 근데 이 몰약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데 상처를 내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향기가 더 진해져요. 상처가 날수록 뜨거워질수록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짙은 향기를 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럼으로써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간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 닥쳐오는 고난은, 궁핍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뭐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그 소망이 뭐예요? 그냥 뭐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뭐 다 세상은 끝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끝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 생명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육체가 만날 그날이 온다. 그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레드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환난이나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진하게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의 나라에서 그 부활과 또한 영생,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이라는 상처와 열을 가할수록 모략이라는 그 이름처럼 더욱더 진한 향기를 뿜어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고난을 견뎌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괴로움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돼갈 거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있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죠.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몸이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풍겨내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